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잡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2012년 1월호에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이기도 한 튤리안 차비진은 자신이 개척한 뉴시티 교회에서 착실하게 성장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 미국 플로리다의 유명한 코럴 리치 교회의 후임자가 됩니다. 아니, 후임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쇠퇴해가는 그 교회를 살릴 적임자로 두 교회를 합치게 된 것이지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코럴 리치 교회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교회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 케네디 목사의 딸을 비롯한 교인들로부터 퇴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해임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그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골로새서 1장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럴리지 교회에서 뜨거운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의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속했던 교회에서 나는 늘 인정과 용납을 받았다. 그런데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미움과 불신을 받는 불편한 처지에 놓였다. 그제야 나는 내가 예수님이 이미 베푸신 인정과 용납과 사랑은 제쳐놓은 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그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겪었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족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와 현대적인 교회가 합쳐졌기에 예배를 두 가지 형식으로 드렸는데 과감하게 통합 예배를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 이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성전 청결 사건부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용기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진즉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 즉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전혀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호기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사람들이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연연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의지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서도 또다시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성에 대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